기도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영원한 사랑 아들의 십자가의 완벽한 그 은혜, 성령께서 오셔서까지 우리 미련하고 천하고 모르는 저희들을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음의 청년 되게 하시고 진리의 청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청년 되도록 은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지게 되길 원하고 성경 말씀이 바라보아지며 시인되어지는 은혜를 이 청년들의 저들의 가슴 속에 밀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희는 헛일을 하는 것이고 헛탕질을 치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간의 운동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 이 청년들 소중한 한 청년 한 청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진리를 알고자 하나 잘 알아지지 않는 청년이 있으면 그 마음을 성령으로 포근히 감싸 주시고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들려지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기한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생활에 굳건히 서길 원하나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러지져 주님을 구하는 청년이 있으면 주께서 신기의 기둥되사 불의 기둥처럼 그의 중심에 임하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다만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은 아끼는 거다. 세월을 내가 아끼지 못하면 네가 악한 날이 되어버리고 악한 날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 악함에 파묻혀서 지성도 악하고 이성도 악하고 영혼도 악하고 삶도 악하고 날들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니까 반드시 청년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전도서 12장 1절을 찾으십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계속 이어집니다. 주제는 너는 청년의 때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글이 오늘 잘 쓰이네요. 글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는데 오늘 한글이 잘 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시간은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은 모두
악한 날들 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은 단 1초도 아낀 적이 없고 1초도 소유가 안 돼요. 없어요. 시간을 통장에 저축하듯 정기 적금하듯 매일 따박따박 이렇게 내 시간을 매수해서 사서 내 통장에 나의 것으로,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 그럴까요? 나의 시간으로 딱딱 저축해야 돼요. 쌓아야 되거든요. 매수해서 구속해서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시간을 되찾아라. 소유해라. 시간을 어떻게 소유하냐? 구속하라 그래요. 구속. 이것은 복음인데 시간을 소유하는 것은 구속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강의들은 본질적인 강의인데 복음의 강의 안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애매하거든요. 철학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원래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애매합니다. 근데 듣다가 성령이 쳐다 건드려 주시면 그게 아주 그냥 또렷해져요. 막연했던 표현들이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유교에서 들었던 거 내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지 윤리 교훈 정도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은 악한 날들 뿐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날들은 악하다라는 뜻인데 때란 말은 날들이에요. 복수인데 우리가 사는 전 피조된 시간 전체 안에 사는 걸 말해요.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인생은 단 1초도 없고 지옥 가버려요. 산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세월을 아낀 자는 그 시간의 의미를 안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안에는 복음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고 피가 들었고 말씀이 들었고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세월을 아낀 적이 단 1초도 없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본받고 싶어하는 맥체인 목사님은 2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 주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자연수명을 살았다고들 합니다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고 싶은 만큼 자연수명을 산 게 아니고 억지로 끊어졌어요. 예수님조차도 30간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은 다 실패자인 거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말한 장수한다. 장수란 말은 오래 사는 걸 생각해요. 장수를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난 오래 살아야 돼. 아주 완전히 육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맥체에 있는 세계복음화 못했나? 29살에 죽었는데. 스테반은 일찍 죽었는데 세계복음화 전혀 못 실패한 사람인가? 사도들은 죽임을 다 당해서 일찍 떠나가 버렸는데 세계복음화 실패한 것인가? 우리는 장수한다, 세월이다, 시간이다 이러면 개념이 육적이라 완전히 육적이라서 긴 거, 많은 거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는 예수 믿지 않아도 복음을 받지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의 판단입니다. 신기하게도 100%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상당히 이건 제가 오늘 그 통계치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분은 그런 사람일수록 오래 산 사람이 간혹 있고 거의 없어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러지? 하나님의 주권은 뭐며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연장은 무슨 뜻일까? 왜 이들은 일찍 죽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수명을 깎아서 주었으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좋을 텐데 왜 의미 없는 인생들은 저렇게 오래 살고 왜 정말로 진리 안에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을 하면 하늘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발처럼 들려져요. 성경을 맨날 읽지도 않고 읽어봤자 뜻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나와서 설교하면 성경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생한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런 주의 종도는 왜 29살에 죽고 39살에 죽고 43살에 죽고 30 간넘자 말자 죽고 왜 그러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 개념,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계산하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는 날들이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세월은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에요. 날들은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 날들은 알아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다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몇 초를 살았는지 영적으로 몇 날을 살았는지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 세월이란 말은 시간, 카이로스. 이것은 단수 남성인데 하나만 딱 집어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내 모든 일이 내 인생 존재 자체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와 예수와의 관계, 내가 사는 삶과 예수와의 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견해 나갈 때 이 모든 그 속에는 하나 진리,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해서만 존재를 시켜줬거나 내 태어남과 내 성장함과 내가 계모 밑에 자랐건 내가 학교받고 자랐건 여유있게 자랐건 그런 건 상관없고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그런 걸 논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날들을 계산하지 않는다. 세월, 카이로스 그 시간만 계산한다. 그러므로 29살 죽은 맥체인 목사님은 위대한 세계복음화를 하신 분이죠.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느니라. 시간이 살아있는 거죠. 세월을 아낀 거죠.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아벨보다 오래 살았지만 세월을 아낀 게 아니야. 그 세월을 산 게 아니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날들에게 묻혀서 악한 날들이 되어서 살았던 것뿐이 그것은 전부 다 심판으로. 심판으로. 시간은 세월을 아끼라 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이 떨어져 버렸으니 아껴야 돼요. 안 아끼면 안 돼요. 아껴야 돼요.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목적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시간은 피조물이고 시간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설하는, 전하는, 나타내는 용도로 주어진 도구입니다. 자, 시간은 피조물이고 시간은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를 어느 날 쫙 스파크 튀듯이 접촉되는 날,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내가 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수직으로 나의 인생과 내 인생이 살아가다가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죄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만나지는 접점이 딱 생긴다고. 스파크가 딱 튀거든요. 그걸 카이로스,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날들이지. 내가 오늘을 이 시간을 아껴 써야지. 이건 우리가 하는 윤리적인 말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직 말씀이 임해야 되고 오직 은혜로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그 안에서 나 발견, 예수 발견 하는 그 순간 단수 하나 그리스도 이것이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고. 즉 네가 사서 소유해라, 구속해라.
매석하고 네 것으로 너 통장에 너 생명에 저축해 넣어가야 된다. 하나하나. 아, 이것도 예수구나. 내 이 남자 만난 것도 예수구나. 저 여자 만난 것도 예수구나. 내 오늘 20다시 경험이 다 예수구나를 알아가는 순간순간 알아가면 시간을 아껴서 저축이 되는 거야. 하나씩 내가 주 안에서 산 거야. 내가 주 안에서 산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1초도 세월을 산 게 아니고 악한 날들일 뿐이야. 그 뜻이야. 어렵죠, 그죠?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호흡하는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하나만 찾아내야 돼. 시간은 계기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 목적을 띄고 보냈어요. 주었어요. 시간을.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시간 속에 청년이 그런 거죠. 청년의 때에 그 시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가 들어간다고 철드는 거 아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성해지는 거 아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답이 보여지는 게 아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은 참 실없는 소리만 하신 것이지. 50, 60, 70, 80 할망구, 할백구가 되어지면 이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얗고 이렇게 오래된 장기판 두고 장기 하나를 두고 장기 한 판 두었더니 100일이 지나갔다나? 오래 살면 신선이 되고 도가 트이고 50, 지천명, 60, 이순, 70, 종심. 이렇게 종심은 그 신입니다. 이름이 되면 철없어요. 이런 데도 얼라요, 얼라. 나이가 들어간다고 도가 깨달아지는 법이 없고 성숙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청년의 때에 그 너 인생의 절정을 찍어요. 청년의 때를 넘기기 전에 너는 꼭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너의 창조주, 신약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면 메시지야. 설계.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설교라고요.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나눌게요. 청년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청년임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 난 청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 안에서 난 청년이다, 이걸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청년이고 창조하신 하와가 청년이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세운 자기 형상이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가슴에는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영적 청년, 진리의 청년, 하나님과 같은 청년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걸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될 창조주는 신약의 답이 있죠. 창조주라니까 창조주만 찾지 마세요. 연구하지 마세요. 창조주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구나를 도달될 거고, 유대인처럼 신학을 하면 지금까지도 창조주만 논하고 있을 거예요. 창조주를 논한다고 구원을 받나?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논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 구약은 신약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에 답이 오지 않으면 구약은 있어야만 해요. 구약
이 말은 완전한 답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완성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때문에 존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구약 읽거나 마나, 구약 믿으나 마나, 구약 연구하나 마나, 지옥을 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옥 가는 이방인, 구약 알고 지옥 가는 유대인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청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닌 청년은 말만 청년이지 청년이 아니에요. 추측이지만 제가 만약에 청년의 때를 넘겨서 예수를 모르는 채로 청년 때를 넘겼다. 야, 이건 정말 아찔한 거예요. 상상도 해보고 싶지 않은 저주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청년의 때를 넘겨서 예수를 모르는 채로 청년 때를 넘겼다. 야, 추측이지만 재수 없는 추측이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일 뿐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주예요. 청년의 때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접촉했다. 말씀을 많이 읽어봤다. 말씀을 많이 받아봤다. 이것은 참으로 복이에요. 이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유념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이 하위 개념에서 세월을 아끼란 말이 드디어 여기서도 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알고 나면 하위 개념에 있어서 시간을 아낀다는 말도 그 안에 복속시킬 수 있어요. 시간을 정말 아껴서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호몰로게요. 그분을 바라보고 시인이 되어지고 시인이 되어지는 것을 청년의 때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넘기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당신이 정말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청년의 가슴에는 그 감사가 꽉 차야 돼요. 근데 타이나 전도학교니까 청년은 이 청년의 시기를 통해 결혼을 준비해야 될 놀라운 값진 시간이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결혼 예비학교 가고 하이마트 가면 되잖아. 근데 결혼 준비를 뭘 하라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나? 본 적이 있나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결혼 준비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청년이 결혼을 준비해야 하나? 성경은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말은 제가 전해드리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이런 말도 좀 어려운데 세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시키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인데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고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찾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찾듯이 딴 데가 찾지마, 가나안에 찾지마, 저기 본토 자기 고향 원래 그곳에 가문에 가서 찾아야 돼 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다 모형이거든요. 타블로지 어떤 이걸로 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땅에서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 성도 예수를 고백한 자가 신부인데 이 성도를 찾아 이 지구촌을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날 그냥 간택을 입은 게 제거나 최세훈이 내 아들의 아내 되라. 아버지가 바뀌어주신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당신의 결혼 준비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결혼 준비를 시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후에 어느 분의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을 받았는데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 준비를 뭘 하는 거죠? 신랑 너도 신부 너도 너들이 결혼할 준비가 아니라 니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남편 대신 예수를 만나 장가 결혼할 준비를 했느냐 말이에요.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했느냐. 그 결혼 준비를 일생토록 시킬 거다. 니들 둘이가 사는 이 결혼을 통하여 진정한 결혼은 하늘의 결혼인데 계시록에 어린 양의 결혼식이 나오는데 그 예수와의 결혼식 날을 날 잡아놨는데 너는 몰라도 아버지는 잡아놨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어. 이제 그날까지 너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기름 준비하고 말씀 받고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너들이 만나 사는 결혼 생활이다. 그죠? 맞는 것 같죠? 요 가운데 앉는 나이 좀 어린 친구들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집중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야 될 청년 여러분들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땅에서 결혼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습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할 거다라는 청년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거기서 말씀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결혼 준비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결혼하면 살아가는 날들이 다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와의 만남을 그 결혼을 준비하는 복된 결혼 생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잘 모르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같이 살면 악한 날들이 되어져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려운 일 없이 편하게 산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도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할 그날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가는 깨달아져 가는 단장되어져 가는 세월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으로 함몰되어져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모르면 그게 안 돼요. 유교에서 잘 배워서 부부 화해해가지고 사이좋게 살든 아니면 혹시 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든 똑같아. 아무 차이 없어. 때가 악합니다. 날들이 악합니다. 그들은 악하게 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서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나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난 내 날들은 악한 거예요. 다만 내 존재가 내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듣고 신되어질 때 드디어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는 문이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 내 사는 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만나 결혼을 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였구나. 이걸 알아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체인처럼 29살에 죽어도 이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고 일찍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승리한 자예요. 그러기를 하나님은 자기 심장 같은 심장으로 죽었거든요. 심장 문제로. 심장 같은 자기 주의 종을 29살에 죽도록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죽어도 되니까. 죽어도 되니까. 아니 120살 살아서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 그건 되게 사실. 육의 계산일 뿐이고 하나님은 날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때가 악하니라. 그 악한 날들을 계산하진 않아요. 예수를 고백하고 어린 나이 때 죽어도 세월을 아낀 거예요. 자, 여기서 청년들에게 한마디 더 나누고 싶은 게, 청년의 때에 이 신앙의 영적인 발음처럼 전설 같은 자기 기록을 청년의 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나면 거의 그 기록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율법 안에서,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율법 안에서, 율법 앞에서 나의 용기, 나의 의, 나의 자랑이 다 꺾여가는 체험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더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소중한 이 복음 체험이, 복음의 역배경 체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신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죄인이고 예수 안에 뚜껑 여니까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무예요. 하나님이 삼일체로 당신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로 깨달았어 이걸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이 소중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빛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빛으로만 임해서 율법을 보여주시고 죄인됨을 가르쳐주셨어요. 바울은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 먹고 깡패 짓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양반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탑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흠이 없다. 지자랑을 할, 나는 말씀 앞에 흠이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깨끗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의 괴수라고 해요? 바울 니보다 영원히 더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이 확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난 율법 중에 핵심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는 깨끗한 양반 중에 탑인데, 서비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말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뭘 봤거든. 뭘 봤죠?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이 확 나타나는데, 아이고 내 모습이 완전 흑색이야. 새카만 흑색이야.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 죄인 예수만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매체인이나 아니면 어떤 주의 종들처럼 또 어떤 분들처럼 많은 우리들의 사연은 그래요. 땅에서 죄의 경험, 시궁창 경험을, 악취나는 지옥 악취를 땅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걸 맛보게 알게 해요. 그래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접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어린 되심을 시인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세월에, 그 시간 카이로스에 툭 들어가는, 참여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빛으로 임하셔서 내 죄됨을 확 보여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죄 가운데 뒹굴면서 죄의 행동을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코스를 패키지에 집어넣어놨어요. 인생 코스로 패키지로, 창세기 3장 거쳐서 패키지로 다 집어넣어놓고 따라가야 돼. 여행 패키지 쌓고 말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 죄인됨을 알게 해주심으로, 열어주심으로 경험하게 하시기도 해주기도 하시죠. 난 마귀의 자녀야. 난 지옥불에서 막 흘려나온 자야. 죄의 암울함을 체험한 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청년의 때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광을 알 길이 없어. 인간은요. 이게 왜 흰색인 줄 알죠? 검정색, 이색이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빛으로 와서 보여주든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말씀 와서 이걸 보여주든가 해서
시커먼 인생으로 패키지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야, 난 죄인이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미 갔어, 난 심판받았어 이미 라는 것을 알 때 아는 것만큼 예수가 좋은 거죠.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그러죠? 죄지어 봤거든. 내 인생 소망 없음을 알아봤거든. 내 살만한데 예수께서 도와줘가지고 더 잘 살게 되어줬다. 이런 사람은 감사 잘 안 해요. 왜냐, 내 살만한데 조금 도와줘가지고 내가 형편이 펴있다고 그건 별로 뭐 그냥 자기 자랑은 할지 몰라도 그게 복음이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 죄인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이 전설 같은, 우리도 청년 때 많이 울어봐야지. 청년 때 회개해도 나 인생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청년의 때에 가슴을 쳐봐도 그때 쳐봐야지. 늙어가면 안 쳐진다. 그냥 기가민가 그러고 앉아고 금방 그러고 앉아고. 청년의 때에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눈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십자가 부르면서 있지는 간혹 있어요. 간혹. 거의 그러지.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둔 체험, 배와 물고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26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책을 줄치고 하다가 쓰다 보면 너덜너덜해서 그래 바꿔야 돼요. 청년의 때에 성경 너덜너덜해서 한 두 권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늙질 마. 나이를 먹질 말라고. 불륜초를 먹든지 하여튼 뭘 주사를 맞든지 해가 늙질 마라. 중동 나이가 늙질 마라. 아니 정말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성경책 아닙니다. 당신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 책임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쓰고 줄치고 쓰고 하면서 너덜너덜해서 다 찢어져서 한 권 바꾸고 한 권 바꿀 정도 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왜 청년이라. 기도의 체험. 하나님을 변화시킬 기도 말고 내가 변화되는 기도. 하나님 입에서 말씀 나오면 말씀, 내 입에서 나오면 말씀이 나오면 기도. 황홀하게 터져나오는 기도는 춤을 춥니다. 재미있어요. 기뻐요. 슬픈데 기뻐요. 기쁜데 슬퍼요. 청년이 예배 시간에 달궈진 기도가 없이 살면 안 돼요. 황홀한 찬송을 부르지 못하면 안 돼요. 청년의 때에 당신이 그걸 못한다면 좀 굉장히 손해요. 억울한 거예요. 청년의 때를 그냥 그리 넘기면 안 돼요. 간단히 지나갑니다. 정인의 체험. 자기 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정인의 체험이 청년 때 돼야 돼요. 집에 가면 당신은 강력한 정인이 돼야 돼요. 불신 부모님이나 불신 친척이 핍박은 할지라도 당신은 무시 못할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아무도 범접지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가장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집에서 증거 보이기 어려워요. 다른 데 가서는 되어도 자기 집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좋은 데가 집입니다. 그 경험을 청년들이 사회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장 정인으로서 능력 있는 체험이 청년 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때 바로 여러분의 미래 후대 회복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이유 있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 잘나 키우는 거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뭐가 주제일까? 하나님 자기 아들이 주제예요. 그 아들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 당신의 애 낳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 태어남과 아들의 성장과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투에다가 당신의 결혼 계획 출산 휴가를 슬쩍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후대에 대해서 비전은 산 비전이 됩니다. 야, 그렇구나. 난 꼭 정말로 이 후대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쳐야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되어지나? 키우다 보면 내가 예상치보다 변수는 망가져도 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 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운 그 자녀가 당신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내 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보면 알아. 이런 말을 그냥 살아보면 금방 알아. 경험으로 금방 알아요. 다 했어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사회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청년의 때에 그 세월, 그 비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